말씀은 로마 복음화 그 이후입니다. 원래는 이제 로마 복음화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메시지를 짧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때 제가 하고자 했다가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던 내용들을 오늘 좀 하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 네, 제가 PPT를 못 만들었어요. 이게 자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이후.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박해 때 이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배교자, 그리고 도피자, 세 번째로는 순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백자들이 나옵니다. 딱 봐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배교자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나는 고통당하기 싫고 고문 받기도 싫고 죽기도 싫고 감옥 가기도 싫다. 이래가지고 이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서 배교를 한 것이죠. 원래 기독교인이었다가 이제 배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잡으러 왔을 때 이제 저는 아닙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부패한 관리자들에게서 이제 그런 증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배교를 하였습니다. 도피자들은 말 그대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냥 도망.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도망간 사람들이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뭔가 배교는 하기 싫어. 뭔가 그리스도를 부인은 하기 싫어. 근데 뭔가 위험을 당하기도 싫어. 그래서 아예 그냥 도피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 곳이 이제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광야로 가기도 해요. 이제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수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러한 케이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막 나쁘다는 아니고 이제 도피라고 해서 좀 나빠 보이는 것 같지만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을 하였죠. 그리고 이제 순교자들, 배교자도 아니고 도피자가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순교를 했어요. 한때는 그냥 잡혀가면 전부 다 죽게 되는, 그냥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순교자가 이제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했지만 이제 나중에 갔을 때는 죽음을 당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만 이제 순교자로 이제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박해가 끝난 이후에는 순교자는 세상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배교자와 도피자가 있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잡혀왔어요. 잡혀가서 막 고문을 당하고 이제 막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이제 박해가 끝나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이제 고백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박해 다 당하고 이제 고문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고민이 아니고 고문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갔을 때 이제 사람들한테서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고 교회 내에서도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장로직이나 뭐 이렇게 이제 자리가 이제 주어졌죠. 그렇게 이제 대박해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교회 내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박해가 이제 어느 정도 차그라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괘씸한 거야. 배교자들이. 도피자들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 그래서 이 고백자들이 이건 우리들만 이제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 배교자들하고 이제 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무너졌는데 이 분열로 인해서 교회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냐면은 만약에 교회 지도자가 있어. 근데 지도자가 있는데 사지가 다 멀쩡해. 팔다리 다 있고 손가락이 다 있고 얼굴에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은 지도자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너무 멀쩡하다고. 최소한 손가락 몇 개 없어야 하고 최소한 팔다리 중에 하나는 없어야 돼. 최소한 얼굴에 엄청난 흉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그런데 아무런 도피자들 중은 이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준을 어디다 둬야 하는가? 우리가 도피자들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도피자로 쳐야 하는가? 그러니까 카타콤에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도피자로 해야 하는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로마 복음화가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배척을 해야 하는가? 또 광야로 도망간 사람들은 완전 그냥 사회 이제 공헌도 안 하고 로마 복음화에도 쓰임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배교자들 중에서도 나중에 다시 회심을 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 우리가 다시 받아줘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죽음이 무섭고 이제 뭐 그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배교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배척해야 하는가라는 이 기준을 이 사람들이 잡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세대도 비슷하죠. 온건파가 있어요. 온건파가 있고 이제 강건파가 있어요. 이제 온건파들은 그래도 조금 용서해주자, 교회로 다 받아주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막 받아주자고 하고, 이제 강건파들은 안 된다, 오로지 고백자들, 그 다음에 막 카타콤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만 우리가 받아주자라고 하면서 엄청난 교회 내 분열이 생기게 돼요. 쓸데없는 분열이죠.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도 상당히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핍박이 여기는 엄청 길게 있었고 여기는 엄청 짧게 있었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받아주고 우리는 이제 배척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게 계속해서 논쟁으로 쓸데없는 복음이 아닌 본질이 아닌 그냥 주변 것으로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옛날 일이지만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큰 응답을 받았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막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고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고 막 세계 복음화가 막 되어져가,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세 가지 뜰 할 때 후원 안 했지 않냐, 너희들은 헌금 안 했지 않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고, 너희들은 선교 한 번도 안 가봤잖아 그러면서 237 주역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이 왔을 때 어떻게 이제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것이 로마 복음화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박해가 완전히 다 끝이 나고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급변하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급변하는 시대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교도,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에 있었던 다른 이교들, 다른 뭐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이제 불법이 되어진 것이죠.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불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신전들 다 파괴하고, 그리스 로마 신전, 그런 신전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적인 용도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을 다 핍박했지만 이제부터는 이교도들이 이제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교들, 이교의 사제들, 이들이 누렸던 모든 특권들이 이제 기독교의 이제 감독들, 지금으로 따지면은 목사님들에게 전부 다 넘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당시에 1800명의 감독들이 있었다고 해요. 1800명의 감독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세금이 없어. 이거는 지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하죠. 세금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군 복무 안 해도 돼. 남자들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돼요. 원래는 이제 막 뭐를 짓거나 뭐 엄청난 이제 피해가 있었을 때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면제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당을
공짜로 여기 아까 있었던 신전들이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에서 엄청난 이제 후원이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막대한 규모의 이제 재정적 지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특혜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이제 권력 시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황제가 성도가 된 거예요. 황제가 성도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전 국민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여기에 황제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황제 보호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왔겠죠. 군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모든 높은 사람들이 다 왔겠죠. 그다음에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황제의 눈에 띄으려고 항상 교회를 가고 좋은 자리에 앉고 황제 여기 앉으면은 아마 이 주위에 이제 다 앉으려 하겠죠. 황제의 눈에 띄으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데 전부 다 틀린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카타콤에 이 사람들이 생명 걸고 왔어요. 생명 걸고 복음을 사수하기 위하여서.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하여서 틀린 동기를 가지고 틀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터진 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세례를 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로 치자면은 세 가족 반이 갑자기 막 몇천 명이 몰려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감당이 안 돼.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어. 이게 물론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응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몇천 명이 오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담글 물도 없는 것이죠. 물에 이제 담갔다가 이게 해야 되는데 몇천 명을 어떻게 담가?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막 완전 그 엘리트들을 이렇게 교육하기도 좀 애매하고 자기보다 한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막 교육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애매해진 겁니다. 그리고 세례 이후에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다락방을 하죠. 근데 다락방을 하고 이제 개인 다락방을 하는데 이제 사역자들이 맡아야 되는 사람이 막 100명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역자 대비 이제 새로운 신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후에 교육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틀린 동기로 왔는데 세례도 이상하고 교육도 이상하고 그래서 완전히 복음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완전히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우리 교회에 1000명이 매주 와.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1000명 전도가 아니라 전 나라, 전 국민이 다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 제일 큰 변질은 예배 가운데서 왔습니다. 이제 황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예배가 이제 달라지는 거야. 이제 황제에게 먼저 예절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상한 율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절을 잘 지켜야 돼. 특히 의복을 잘 입고 와야 돼요. 그 전에는 카타콤이니까 무덤이잖아요. 그냥 대충 입고 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완전 화려하게 입고 와야 돼. 사제들 거기에 뭐 목사님들, 감독님들도 전부 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입고 와야 돼. 그다음에 예절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는데 이제부터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이제 황제 앞에 이제 무릎 꿇고 나아가듯이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이상한 개념이 생겨가지고 이제 예배가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가대가 생기기 시작해요. 성가대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굉장히 형식적이 됩니다. 뭔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없긴 하지만 이제 해외 교회에서는 행진하는 게 있어요.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 감독들을 이제 모시고 이제 막 사제들이 이제 다 이제 둘러싸고 이제 막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예배도 틀린 동기 가운데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이제 성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점점점 카톨릭화 되어지는 겁니다. 카톨릭화 되어지는 것이죠. 성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인들, 순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존경심을 담고 그 사람들을 막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막 그 사람들을 막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생겨난 곳에다가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중에는 교회 당을 세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순교자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성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중보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성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이상한 사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또 많이 생겼던 게 십자가. 그때 로마 황제 가운데 어떤 한 황제의 어머니가 자신이 십자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인데 전 세계 십자가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그냥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나무 조각을 가져다가 이거 십자가의 조각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사상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예배도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성인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색 복음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 우상 이런 것들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이제 미신이 성행을 하고 미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다음에 여러 종교와 기독교가 합쳐지면서 종교 통합 적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신앙이 좋은 사람들, 진짜 제자들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이걸 보면서 환멸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위하여서 그렇게 막 순교하고 했던 것이 아닌데 결국에는 결론이 이렇게 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서 생긴 것들이 이제 수도원으로 이제 다 도망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로마 복음화가 되어졌지만 이게 복음이 변질이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원색 복음을 사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고 이 본질을 후대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 후대가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카톨릭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중세교회 복음이 전혀 없는, 그러다가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할 정도로 이게 변질이 되어지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 원색 복음, 본질 이거를 전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잘 준비해야겠죠. 후대들에게 이거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원색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런 막 일들이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엄청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제 잘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 복음화 이거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로마 복음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오직 복음이 안 되고 원색 복음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원색 복음만을 사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렘넌트들에게 이것만을 전달하는 모든 중직자 성도 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